이제 좀 날씨가 풀려서 따뜻해서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새벽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했으면 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새벽 기도회로 정말 유명해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제도 정 목사님이 참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가 특성화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까지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스토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리신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전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자 그 다음 때를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이새의 집에 가서 한번 왕제를 찾아봐라 그렇게 말하니까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렇게 했다가 내가 목숨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방법을 하나 알려주지 라고 해서 양을 가서 제사 드린다고 그러고 이새의 가족을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사무엘이 그 집에 가서 정말 양을 놓고 제사를 지낸다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고 말하면서 가족을 불렀습니다. 첫째를 보고 키가 크고 용모가 좋으니까 그 사람을 왕으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그 사람을 이미 버렸노라 라고 말씀을 해서 첫째 둘째 가다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게 다냐 그러니까 우리 말째가 하나 있는데 지금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 빨리 데리고 와라. 그가 데리고 올 때까지 나는 밥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가 오니까 정말 하나님을 보는 그런 하나님께서 지정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사무엘이 깨닫고 그를 기름 부어서 왕제를 만듭니다. 근데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견제를 했든지 여러 번 죽을 목숨을 건지고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서 정말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그런 왕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근데 하루는 자기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그 하나님의 괴는 남루한 회막에 있음을 죄성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이 너무나 많은 피를 손에 묻혔기 때문에 그 결심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의 결실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셨기 때문에 실행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왕기상 8절부터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뜻을 거절하셨지만 다윗이 가졌던 그 가득한 마음, 하나님을 우선하고 존귀 여기는 그 신앙심은 하나님을 대단히 기쁘게 하셨던 것으로 열왕기상 8장 18절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더불어 엄청난 약속을 맺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야말로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귀한 축복이었던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언약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의 축복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는가를 이 아침에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로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또 다윗에게 평안하게 해주리라. 그리고 그 후손까지도 다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그러면 오늘 새벽기도
설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게 되면 다윗을 미쁘게 귀하게 보신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만들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는 다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서 이름이란 단순히 호칭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36절에 보면요,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와 인격까지를 포함해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름을 존귀케 하겠다는 그 약속은 단순히 다윗의 명성만을 말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존재, 인격, 나아가서 그가 소유한 모든 것, 즉 다윗의 후손들까지도 높여주시겠다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에 보면 실제로 이러한 언약은 다윗의 생전에 의해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와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름을 존귀케 하시는데 어찌 존귀하게 되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귀한 사람으로 올렸고요.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 비느하스도 그랬습니다. 또 에스더 10장에 보게 되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높이 올린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방에서 그 이름을 높여 주시는데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윗처럼 기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기까지 높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마치 신실한 종이 주인의 높임을 받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축복을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안하게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다윗을 어여삐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다윗의 삶을 평안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루아침에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평안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러한 평안은 그의 후손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히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평안의 근원은 누구예요? 평안의 근원은 평강의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평강의 왕이시오 부여자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만이 이 영원한 평안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사야서 48장 22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악인들에게는 결코 평안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잠언 16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존귀케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8장 18절에 보면 그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기꺼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준행하는 우리 예수사랑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분, 가정에 또 지방에 해외에 계시는 모든 분도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평안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누가 등장하랍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하루를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했습니까? 정말 누가복음 19장 6절에 보면요, 우리 모두도 마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 자기 집으로 영접할 때 느꼈던 그 기쁨이 넘치는 평안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쁘시게 하면 제일 첫 번째 존귀케 한다고 그랬죠. 평안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심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다윗의 그 정성을 흡족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은 다윗의 후손들이 번성하리라는 축복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누린 번영이야말로 오늘날까지도 저희들에게 기억이 되는 스토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그 나라를 견고케 하시겠다는 약속은 훗날 그의 후손 그리스도로 인해 형성되는 교회의 견고성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될 것이며 따라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임을 예언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대가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함으로 견고해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모두 우리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 그리고 삶을 평안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자자손손 견고케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고 두려울 것이 없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고 시편 112편 8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존귀케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보면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할 필요 없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려는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며 베풀어 주신 이 신실한 하나님의 세 가지의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뭡니까? 첫째,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그리고 견고케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비록 다윗의 계획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다윗의 충성스러운 그 바람, 그 열정은 다윗을 풍성한 은혜 속으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유익과 번영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의 모든 정열을 쏟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다윗에게 약속했던 축복, 그 이름을 존귀케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견고케 해주시겠다고 하는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았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원함을 거절은 하셨지만은 그 뜻이 가상하다고 생각하시고 세 가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 평안하게 하고 또 그 후손들까지 모두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을 우리 삶의 1순위로 삼아서 우리의 이름이 존귀케 되고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되고 우리 후손들이 견고하게 되는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